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를 일부 예배로 드리는 송년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기쁘고 영광된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일입니다. 오늘 성탄일에는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지금 내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마음속에 품고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다 모아서 몽골 호스피스 메디컬 센터 건립을 위한 선교비로 보냈습니다. 총 추수감사 헌금이 33,340불 여러분들께서 풍성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주셨고, 지난 1차와 2차에 거쳐서 3만 불의 선교비를 송금하였습니다.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12월의 마지막 날까지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남녀 선교회에서 사랑의 선물을 드립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탄의 기쁨으로 한 해를 보내고 계신 교우분들에게 우리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에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떡국을 끓여 드실 수 있도록 떡국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나 싶으시죠? 여러분, 그 안에 이 사골곰탕 국물도 있고요, 떡도 있고요. 그래서 잘 포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떡국은요, 아주 사랑을 가득 담아 준비해서 한 살을 더 먹는 떡국이 아니라 한 살이 깎이는 떡국이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일 예배 때 받아가시고,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각 속회 속장님과 인도자 분들께 꼭 연락하셔서 이 송년주일 사랑의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021년도 달력도 준비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1월 1일부터 9일 새벽 6시에 주일을 뺀 8일간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오늘 이 기쁨의 날에 주님께 예배함으로 큰 기쁨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는 이 귀한 날, 우리 주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평화의 왕 어서 오시옵소서.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주님 지금도 잊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오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겠다 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라구나 힐스 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 지금껏 다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머리 숙여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송 드립니다. 주님 오심으로 온 세상의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새로운 세상을 밝히시옵소서. 모든 악의 무리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심으로 밝은 새해를 통치하시옵소서. 불평과 분열의 세대는 지나가고 진리가 살아있고 평화가 넘치는 새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뻐하고 주님 오심을 노래하지만 지금도 외롭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더욱 힘든 계절이기도 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이웃 사랑을 생각하며 여리고 언덕에서 강도 맞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외롭고 힘든 이웃을 치유하게 하시옵소서. 금년 한 해의 끝자락을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채우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얼굴에 기쁨이 있고 마음과 가슴에는 따뜻함이 넘치는 새해 되기를 원하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고 사랑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라구나 힐스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크리스마스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전 실감이 납니다. 왜냐면 저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들에게 1년에 한 번 같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이때입니다. 왜냐면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며느리가 왔는데 며느리가 마리아처럼 지금 만삭이 돼서 왔어요. 여러분 한번 축하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 복시가 와서 여러분을 제대로 못 봤는데 제 안경이 우리 스탠킴 권사님이 잘 해주셔서 지금은 복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잘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어저스트 할 수 있는 시간이 어저께 꼈는데 아직도 좀 어저스트 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경을 새로 해도 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렌즈에 적응하도록 눈이 커졌다 작아졌다 움직였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 하는 중이어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신앙이라는 것도 역시 항상 이런 훈련이 필요하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늘 눈을 맞춘 훈련을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혹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어릴 적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특별히 어린아이에게는 산타가 중요했잖아요. 산타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선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근데 너무 산타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잠시 잊고 살지는 않는지.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골로새, 히브리서,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네 구절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에 어떤 부분들은 스크린에만 올려놓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니 오늘 크리스마스 오찬이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제게 눈짓을 보내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에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인카네이션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겸손, 골로새는 창조, 히브리서는 계시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몽골에서 몽골의 우리 사역자들이, 선교사님들이 함께 보내온 선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듣고 시작합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round your virgin mother and child, holy in the song,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Silent night, holy night, wondrous star, lit my life. We angels let us sing. Hallelujah,
우리도 몽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아유,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에게 이런 걸 보내와서 제가 오늘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몽골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나서면서 저렇게 Silent Night, Holy Night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Christ Mass라고 하는 뜻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떨어보면 라틴어의 Mass가라는 말이 미사라는 말이죠. 미사. 그래서 여러분 1500년 동안에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미사는 뭘 했죠? 유카리스트,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 성만찬이 그 예배의 전부였어요. 그러면 성만찬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우리가 새겨보면서 크리스마스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몸과 그분의 보혈을 주신 그 희생을 기억하는 날. 어떤 분들은 그 엑스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엑스마스라고 하면 그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 키라는 말을 앞에 했기 때문에 크리스토스의 제일 앞줄을 따서 크리스마스지 엑스마스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엑스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억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저는 이번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을 여러분 영어로 기억한다면 remember이죠. remember에 제가 REM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서두로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는 우리를 위해서 ransom,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은 example, 우리에게 본보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지 하는 그런 길, 그런 진리,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갈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는 계절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M 뭐죠? Mediator, 중재자 혹은 중보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은 죄의 그런 거리를 메꿀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어느 때 뭐가 필요해서 전화를 합니다. 아빠 뭐요? 그러면 있는 거 다 줘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하나님이 그 외아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중재자 혹은 우리를 화해하신 화해자로 부르셨어요. 다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에는 램, 이 세 가지를 꼭 한번 머릿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ransom, 그죠? 그분이 속죄함이 없이는 우리는 노예 생활에서 죄로부터 해결할 수 없었다. example,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보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보인다. 메디에이터, 그분이 나의 유일한 중보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몽골에서 온 워너 포스터 파운데이션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한 고3 학생의 스토리를 전해줬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정말 저 소녀에게 그리스도는 정말 삶의 소망이고 아까 말한 그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희식 자르갈의 이야기입니다. 희식 자르갈은 고등학교 3학년이며 몽골 신골 종합교회 중고등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10월 25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희식 자르갈이 예배 준비 찬양 인도를 하였는데 찬양을 소리로 높여 부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시다. 저는 희식 자르갈을 쳐다보았습니다. 혹시나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그는 기쁨에 가득 찬 모습으로 손을 주께 높이 들며 감사하자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 2주 전에 희식 자르갈의 집에 불이 났어요. 온 가구와 옷이 타고 갈 곳이 없어 작은 창고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부모님과 여동생과 네 식구가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돈만 있으면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합니다. 어느 토요일 중고등부 예배 모임을 하고 있는데 희식 자르갈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희식 자르갈은 다급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잠시 파출소에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가 파출소에 잡혀 있대요. 가족이 가야만 집으로 모시고 올 수 있대요. 그럼 너희 어머니에게 말하면 되잖니? 엄마는 지금 술에 취해 주무시거든요. 너무 기가 막히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니, 제 마음보다 희식 자르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0분 뒤에 예배가 끝날 무렵에 희식 자르갈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모셔드리고 왔어요. 덤덤하게 대답하곤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 8살 여동생을 엄마와 같이 돌보고 어디를 가나 데리고 다니며 겨울 부츠가 없어서 양말을 겹겹이 신고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아이, 교복이 작아져서 입을 수 없는 옷을 걸치고 다니며 겨울이면 기침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 방 안에 공부할 책상 하나 없는 아이, 대학 갈 준비를 해야 하지만 집안 걱정에 자신의 길을 내려놓으려는 아이, 눈물이 마를 새가 없는 아이.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시다 라고 외치는 외침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외침같이 느껴졌습니다. 희식 자르갈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돌보고 상담하는 어린이 사역자가 되어 상처받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친구들을 돕고 믿음으로 이끌고 싶은 꿈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간증이 되고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성숙한 말을 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처음에는 보내는 거겠지라고 무심코 읽다가 다시 한번 읽으니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에게 지금 무엇이 희망이 되고 있는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일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알코올 중독이 돼서 낮이나 밤이나 술을 먹고 정말 제 삶을 못 사서 어쩌면 그 집에 실제적으로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소녀 가정을 노릇을 하고 있는 희식 자르갈에게 그리스도는 그를 버텨주고 그를 일으켜주는 생명이요, 은혜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왜? 우리의 삶에 온통 어둠으로 덮인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까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몽골 선교사님, 조이 선교사님에게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이 아이의 꿈은 뭡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그랬더니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몽골어로 이 네 가족이 부르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을 캡처를 했습니다. 창고 같은 작은 집, 석탄 끓음으로 낀 집에서 흘러나오는 가족 찬양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쪽에 아버지 있잖아요. 이쪽에 어머니 계시잖아요. 그 지금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아이가 희식 자가라갈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잘 불러요. 그래서 제가 캡처만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번에는 같이들 성탄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몽골에서도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서 찬양 대회를 했대요. 찬양제. 크리스마스에 각 가정에서 보는 찬양제를 했는데 실력은 글쎄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 얘기는 저 가정의 희식 자라갈이 정말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보니까요, 저 가정에 미안합니다. 어머니는 지금 술에 취해 계시는 거야. 찬송을 못 불러 그냥 서 계시는 거야. 아버지는 그래도 뭐 이렇게 노트를 보면서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겠지만 성탄이 되면 흘러나오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곡조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저 아버지도 같이 하지만 그 집에 정말 영적으로 실제로 이끌어가는 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열심히 부르는 모습에 선교사님은 특별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또 물어봤어요. 혹시 희식 자라갈이 앞으로 무엇이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신학교에 가서 어린이 사역자가 되고 상담을 하겠대요. 앞으로 우리 장학위원회 우리 내년 정도 되면 우리 희식 자라갈이 대학교에 갈 때 우리가 정말 또 장학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신학생 3명, 그다음 프레대학교 1명, 또 1명 해갖고 또 간호사 양성 장학금은 이미 세이브해 놓고 있고요. 우리가 매년마다 정말 이렇게 보내는 장학금들이 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아서 한 그 일들이 그 아이에게는 정말 소망을 주는 일이 된단 말이죠. 연말이라니까 저에게 또 IT, 헤일이 IT에서 그 쓰레기 마을에서 한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거기 있는 노엘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IT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한국말로 한 3분 정도 인사를 보내면서 얘들아 우리 다 인사하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한 끼의 외식이 그들에게는 한 달의 생활비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한 끼 외식하는 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곳에는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와 저 별 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멀쩡한 사람들이요, 어쩌면 어둠의 자식으로 그렇게 살아? 창피하지도 않아? 그거 수십억 수백억을 쌓아놓은 거에 그게 오히려 검은 돈이지. 창피하지?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있다고 앉아있어? 세상은 이처럼 어둠에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을
깨뜨리시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빛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빛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둠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빛과 어둠을 갈라놓는 일인데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 다른 번역으로 하면 받아들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정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죠.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셨다 하고 보았다는 말을 저는 주목해 봤습니다. 복음에 두 가지 신비를 들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이 유한한 세상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다가설 수 없는 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 신비란 말, 그리스 성경에는 미스테리온이라고 쓰고 있는데 영어로 미스테리죠. 근데 이 미스테리라는 말을, 저 미스테리라는 말 쓰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2장 2절에 내가 애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으면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선교 사역의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사셨다는 말은 요한만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스케노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에스케노센이라는 말은 스케노에서 쓰고 있는데 제가 이 뜻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하나만 잘 묵상해도 여기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 안에 다 기록되고 있어. 왜 하필이면 요한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아름다운 성탄의 이야기, 예수님이 뭐 동방박사가 찾아왔다, 그 다음에 목자가 찾아왔다는 얘기 없어요.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대자고자 이렇게 합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텐트를 만들라고 하세요. 왜 텐트를 만들라고 하십니까? 텐트라는 건 뭐예요? 유목민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잠시 쉴 곳이 어딘가?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사셨다 하는 에스케노세네라는 말을 쓰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장막을 기억나게 하는 말이요. 자, 하나님의 장막을 말하는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말을 쓰는데, 샤칸이라는 말이 샤캅, 두루눕다, 쉬다, 잠자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 중에서 참 고단하고 힘들었던 모든 일을 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고단한 인생이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내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지만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쉬고 있다. 이 말에서 미식한 성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성막이라는 말을 보면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양치기 오두막. 양치기들이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세우는 오두막도 이 미식칸의 하나예요. 동물이 은신처를 갖게 됩니다. 비유적으로는 무덤도 쓰이고요, 성전의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애 전부가 담겨 있는 말이 되는구나 한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팀나 국립공원에 가면 그 광야를 지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 했던 그 성막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서 오래전에 공부하면서 그 평면도를 그려보면 50x 50이라고 하는 큐빗, 한 큐빗은 성인 이 손끝부터 여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 거리. 이제 한국말도 다 잊어먹나 봐요. 이 거리를 원 큐빗이라고 합니다. 성인들의 손끝에서 여기까지. 자, 이게 50개가 되면 한 상자가 나오죠. 또 50개. 그래서 50x 50하고 50x 50을 두 개를 붙여놓은 게 결국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입구가 있죠. 북쪽이 있고, 자, 동방향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 있다 해서 오리엔테이션이 됩니다. 입구가 있고, 그 중앙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그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 있는데, 자, 그러면 지성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 번제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입구에 들어가면 그 뜰악의 가장 중심에 무슨 번제단이 있다. 하나님의 성막의 두 가지 중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 하나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왜 번제단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은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그게 중심입니다. 왼쪽에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지성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배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성막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버리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 성막이 두 가지 중심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에필로그인 40장에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고 했어요. 주님의 영광이 성막 키 샤칸 그 거하신 곳에 가득 찼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재현해 주면서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그때는 광야에서 보았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성막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계시록 17장 15절과 계시록 21장 3절에도 보면, 특별히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고 궁극적으로 찾아갈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그 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셨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았다. 모세가 주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정말 그 어려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데 그 히브리인들이 정말 순종하고 잘 따랐던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거칠고 너무 말 안 듣고 너무 제멋대로 하고, 그러나 빛의 세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의 세식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으로 마음을 위로 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로 내 모든 문제를 풀겠습니다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에 있어서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든가요? 요즘 전화 걸려올 때마다 그냥 긴장을 바짝바짝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어떤 변화, 이런 일들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점점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기도해요. 아직 풀려지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제 남은 목회 여정 속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없으리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분명히 그 문제들은 내게 여전히 다가오지만, 저는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말의 심정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문제들을 대응하고 그런 문제들을 기도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설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은 무엇에 있는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일,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다른 것보다 아니라 정말 모세가 말했던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랬던 그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삶은 달라지는 거다. 우리는 이제껏 세상의 영광이 중요한 줄 알고 달려오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마치 묻혀 지나가듯 우리 같이 휩쓸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게 아니라, 모세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줘라는 이 말씀 하나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일에 모였지만 이 예배는 또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걷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그 모든 문제 해결책을 누구에게서 구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시는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말 하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의 마지막 설교 중에 했던 설교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세처럼,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에 어디 갔어요? 비스가산 높은 봉우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삶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천년 만년을 기다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루, 그 한 시간이 내 인생의 참 소중한 날입니다. 저는 그 날을 바로 크리스마스 데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장막을 치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 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몽골의 호스피스 메디컬 센터를 지는 일에 이제 3만 달러를 우리가 송금했습니다. 저는 그런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도 혹시 가을쯤에 몽골에 다시 선교 방문할 때면 그 메디컬 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는 소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희식 자례가 같은 우리 소녀들, 정말 그들이 예수가 소망이 되고, 여러분 정말 예수를 모르는 무교의 나라 아닙니까? 샤머니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는 그 정말 흔들리는 그 가정을 붙들어 나가고 있는 고3짜리 학생, 그들을 우리가 20명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들이 보내온 마지막 인사를 제가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그 몽골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던 그 일들 하나하나들이 그들에게 어둠 속에서 빛으로, 그들은 누구보다도 게르라고 하는 장막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마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으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다른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게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술 취한 엄마 아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내 게르 안에, 예수님 내 창고 같은 지금 집 임시 거처 있다 하면서 소망이 있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것을 함께 나눠주는 그 일들이, 여러분 참 잘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서, 우리를 보시고서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년에 보자.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또 할런지 예수님은 또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이제 백신이 공급되어 있으니까 이런 둔탁하고 칙칙한 이런 시간들이 곧 사라지고 정말 이 성전이 꽉 차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날이 오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나는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만약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실까? 이런 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희망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고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담력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동방박사가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우리 왕이신 주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정말 우리의 생명의 왕이신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되게 도와주길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희생으로 드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 주님만이 너의 소망,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버지, 주님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 번자단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오늘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요 또한 내일 또한 그리스도를 함께 살아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